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구름과 화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폐 위에 구름과 화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구름과 화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었고, 또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역시 구름과 불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또 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연기, 이 화염의 빛을 마지막에 만드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 시대에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 불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그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사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여호와의 산으로 만방이 모여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방이 모여든다는 것은 택하신 백성들이 그리로 모여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산이 바로 시온산이요. 그 시온산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때가 언제인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올 때, 그 큰 무리가 나올 때 만방이 그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이요, 여호와의 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은 겨자씨 하나같이 아주 적은 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해돋는데 한 성읍, 그 한 성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요 시온산,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성은 바로 시편 4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역시 해돋는 데에 광야 자기 곳, 이제 아주 넓게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광야가 바로 해돋는 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돋는 데 광야가 역시 여호와의 산이요 시온산이요 하나님의 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바로 하늘의 장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역시 여호와의 산이요 시온산이요 하나님의 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은 해돋는 데 한 성읍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해돋는 데 광야 자기 곳으로 크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더 큰 하늘의 장막 새 예루살렘으로 확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이 먼저 해돋는 데 작은 성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바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이요,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먼저 위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먼저 의의 나무들,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작은 자 약한 자 유다 지도자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먼저 그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그 환난 가운데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된다는 사실,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후에 6여인의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내력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인을 칠 때 여호와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의 대적들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였던 이방의 군대, 그 이방의 군대를 불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던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잠시 동안 권능으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여호와의 싹이, 바로 독생자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됩니다. 시온이 온전히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싹이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서 시온, 예루살렘, 이 시온 예루살렘은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 그 성읍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고,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때 의의 나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고 먼저 싹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싹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바로 그 재물과 그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들은 살아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